간 시지푸스는 죽어서도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바위돌을 등에 지고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산꼭대기로 돌을 올려놓게 되면 돌은 그 무게 때문에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또다시 그 바위돌을 산꼭대기까지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굴러 떨어집니다. 또 올려놓습니다. 그 일을 영원토록 반복해야 하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숙명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어쩌면 그와 같은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폴 티라는 사람은 인간의 세 가지 불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불안, 양심의 불안, 죽음의 불안, 이 세 가지 불안을 인간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장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끝없는 후회의 짐으로 마음이 가벼울 날이 없다고 합니다. 때로는 무거운 질병의 짐까지 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억적 같은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몸과 마음을 그야말로 쉼없이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쉬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어하는 인생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으로 우리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수고하고는 능독형으로 서여져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쉬지 않고 일한 결과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무거운 짐진 자는 수동형으로 또 쓰여져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짐이라든지 유대의 전통의 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지고 있던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된 각종 세금의 짐, 가난의 짐, 그리고 인생이기에 칠 수밖에 없는 죄의 짐, 병의 짐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짐들을 예수님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만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을 하거나 또 밀리다시피 하면서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 감사와 기쁨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대하시며 진정한 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첫째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워트루 전투에서 패전한 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됩니다. 정말 인생 무상입니다. 기자들이 글을 만들었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합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어렵게 나폴레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백발이 승승한 모습으로 나폴레옹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산 아래 조그마한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 종소리에 이끌려 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은 더 나아가 육신의 건강과도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등 세계 대학에서 공동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9년에 거쳐서 2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수명이 7년쯤 길다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보러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 항상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하면 너무 많은 일을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안식을 주시리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망스러운 초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와 손해를 끼치는 그런 함정적인 초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반드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활에서의 모든 갈등과 또 생활에서의 모든 갈등과 무거움으로부터의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죄와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옳았고 지금도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한 일 가운데서도 바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쉼을 얻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대부호 고로니우스 밴드빌트가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신앙이었습니다. 재물이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흑인 하녀가 그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찬송이었습니다. 밴드빌트는 조용히 그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에는 예수님의 속성이 너무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죽을 자의 생명, 추한 자의 정함, 멸망자의 구원, 죽은 자의 부활, 이런 찬송 가사입니다. 그러자 밴드 빌트의 입술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는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과 지식, 명예를 포기하고 그 즉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로 절망하고 바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희생과 봉사, 그리고 사랑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예수님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하면 한 조건형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면 결단코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세를 낮추고 배우는 순간 바로 참된 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배우면 배울수록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방부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배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자신을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쏟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첫째로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기차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낙심을 하고 얼굴이 창백하여 금방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만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에 선교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제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당신이 내 처지가 내 처지에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이제 만년필을 꺼내었습니다. 기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세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이 아니 나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에서 만년필을 세우라니 어떻게 세운다는 말입니까? 하고 대묻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세워 보십시오. 선교사는 만년필을 손에 잡은 채로 만년필을 세웠습니다. 자, 세웠지 않습니까? 만년필을 그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만년필을 손으로 잡고 세우게 되면 누가 못 세우는 것입니까?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만년필은 그냥은 못 세우더라도 손으로 잡게 되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혼자서는 못 설 때 우리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리 하려고도 해도 못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부패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멍에 밑에 들어오느라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중동에서 밭을 갈 때는 어미소 멍에 밑에 송아지를 넣어서 밭을 간다고 합니다. 어미소가 잔뜩 힘을 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멍에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끼 소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멍에가 어미 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따라가니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미소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걸머지셨습니다. 순종하고 낮아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쉽고 가볍게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십자가에 얹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혼자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보조를 맞춰 순종할 때 인생의 짐은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피하면 어렵고 무겁지만 메고 따르게 되면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진 만큼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멍에를 피하게 되면 은혜도 축복도 다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입니다. WBC 세계 야구대회에서 한국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김인식 감독이 있습니다. 이번은 교회 안수 집사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긴장 속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그랬더니 김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특히 찬송,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없이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를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하면서 이 찬거를 부르게 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노래방에 가서까지 꼭 이 찬송가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여전히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도 놓지도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물어 참다운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께 이렇게 아버지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겸손과 명예를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배웁니다. 배운 말씀 배웠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멍에 밑에 십자가 밑에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더 험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주 안에 있는 저희들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먼 장래에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